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또 저희가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저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던 시절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저는 다른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늙는 종자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지금 저를 보니까 백발이 무성한 이 노인의 목사의 모습이 지금 제 거울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저도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누구나가 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은 이것은 뭐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올해도 살았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얼마나 더 산다고 뭐 이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짧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 저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그러한 인물이었고 지도자였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참 믿음이 참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모세도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함께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또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모두 수장되는 그러한 장면도 그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또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경험했고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먹을 양식,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인물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도 여호수아였죠. 생명을 거는 긴박한 이 가나안의 여러 정복 전쟁들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인물도 역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거이고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했고
우러러 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도 세월의 흐름 앞에는 결국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 피조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모두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난 인물은 없었다는 거죠. 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큰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지없이 나이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노화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고 날고 잘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절대 교만하거나 잘난 척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칭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놀라운 기적과 또한 이적을 베푸시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과 재능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케 하거나 뽐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라고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하는 것 같고 내가 남보다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땅에서? 아니죠.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 역시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는 다시 땅에 묻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결국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여 엎드리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작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느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날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단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죽음과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이 교훈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좀 불행한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작별을 구하고 난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삶. 저희는 이것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잠깐 살아가다가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나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처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와 섬김을 결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이라고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자기의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줄 그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알죠. 누굽니까? 바로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과 능력과 함께 삶의 의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용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며 내가 기뻐하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인조하는 삶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